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러나 참 슬프게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온갖 미움과 또 박해와 또 눈총과 또 오해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도 꿋꿋하게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게 어쩌면은 우리들의 그 현실과 더 가까운 그러한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 미움과 오해와 원망과 박해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참 피곤한 인생, 이게 어쩌면은 우리들의 현 주소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온갖 미움과 또 눈총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받으면서 이것이 만약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그런 오해와 미움과 박해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기독교 신앙 때문에 온갖 미움과 눈총과 그런 걸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림이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자, 보면은 이 전 세계의 기독교 박해 국가 지수가 1등이 북한이에요. 이것을 조사하는 기관이 2002년도부터 조사를 했는데 20년간 연속 1위, 이게 북한이에요. 이 북한에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회 국가들은 그래도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이 세습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국가, 기독교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음 그림을 보시더라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최소한 10만에서 많게는 25만 내지 한 30만 명 정도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한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명성을 얻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믿었던 사람들의 후손과 후손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성경책, 할머니가 들려주던 찬송가를 지금도 머릿속에 마음속에 집에 이렇게 다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북한도 이 중국과 러시아와 이런 쪽에 또 몽골 같은 이런 데서 선교사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전파되어져서 북한에도 약 한 20만 명 정도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고 저렇게 지하 교인들의 그 숫자를 그렇게 파악합니다. 그들의 성경책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두루마리 휴지예요. 두루마리 휴지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어서 화장실 같은 데 가서 저렇게 보고 외우고 하다가 누가 오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도 다음 거 보면은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하는 그런 찬송을 정말 부르면서 소리도 못 내면서 오늘 우리 찬양대는 너무 아름다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책도 너무 많아가지고 차에 하나, 집에 하나, 교회 하나 두고 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북한은 그러지 않다는 것, 참 슬픈 일이죠. 북한만 그런가요? 세계에 있는 여러 이슬람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불태우는 장면들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데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지수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1위가 북한이고요. 그 이외에 이제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
뭐 이라크라든가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굉장한 나라들로 쭉 리스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나라들은 그렇고 민족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오히려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과 직장과 또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느끼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받고 있냐는 겁니다. 사회 사람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개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참 좋게 해석하면 참 좋아요. 그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야 우리는 개신교다. 이 구교 카톨릭이 그 타락을 하고 온갖 비리가 있을 때에 새롭게 거듭난 개신 새롭게 되어진 개혁되어진 신앙 그 개혁 신학을 이어가는 기독교. 그래서 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개혁 기독교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개독교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게 번역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는 않죠.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를 생각하고 개독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종교에 빠진 환자, 저도 군대에 있을 때요. 그렇게 주일날이 되면 저는 꼭 교회를 갔죠. 수요일도 갔습니다. 저는 석반하니까 다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가는 걸로 정해지면은 그때부터는 보내줘요. 처음에 눈치 보고 안 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계속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교회 갑니다 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보내줘요. 가라고. 그때도 하는 이야기 뭡니까? 오늘 기독교 환자 손 들어봐. 그럼 손 들고 그러면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욕할 때 기독교 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가? 정말 우리가 비난받아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선교 초기에 기독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굉장히 많아요. 첫째는 그동안에 이 400년 동안 내려오던 조선을 근대화시킨 것이 우리 기독교의 큰 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를 급속히 보급을 시켰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는 이 선비 문화가 있어가지고는 아무나 글을 못 배우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나 종들, 이 하층민들은 한글을 못 배우게 했어요. 가르치도 않았습니다. 서당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 남녀노소하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글을 가르쳤습니다.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했냐면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된 쪽복음을 들고서 그들이 한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이 한글을 다 깨우친 거예요. 한글을 깨우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영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영어를 배우니까 그 시대에 있는 동시대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월등히 앞서가는 지도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글과 영어를 배우니까 급속히 그들이 성장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들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은 남편이 술 먹고 도박하는 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뭐냐면은 자, 예수 믿으려면은 술을 끊어야 된다. 도박을 끊어야 된다.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걸 가르치니까 예수 믿는 가정들마다 전부 다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좋아지고 부모와 자식이 행복해지고 이런 화목한 일들이 가정에서 넘쳐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건강한 나라가 이 기독교의 영향으로 그렇게 세워져 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근대 교육기관의 설립과 인재 양성 두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미션 스쿨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미션 스쿨이 그때에 엄청나게 생겨나가지고 글을 배우고 싶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불러다가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인재를 키웠어요. 그때 길러진 인재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워진 그 모든 지도자의 최고의 역량들은 그때에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지도자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이 교회의 그런 공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리고 음악과 문화의 발전. 여러분들 옛날에는 교회에는 처음에는 악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조금 이제 성장을 하면 뭐냐면 풍금을 뒀습니다. 풍금이라는 발로 막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모터가 있어서 바람 상자에서 바람을 내주면 금방을 줄이면 소리가 이렇게 파이프로 해서 나오는 멋진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풍금, 옛날에 오르간이라고 해서 그냥 풍금이에요. 발로 밟으면서 금방을 누르면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피아노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그때서부터 한국에 있는 피아노가 보급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음악 대학에서 들어가는 그 공부하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들은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음악계는 다 크리스찬들이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벌써 그 윗대에서부터 지금 세대의 부모님 때서부터 이미 음악 교육을 탁월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다 앞서가는, 남들이 쳐보지도 못한 피아노를 그때 배웠고 남들이 만져보지도 못하는 풍금을 그때 다 했고 그때 한 사람들이 오르간을 하면서 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음악과 문화의 발전은 이 기독교가, 교회가 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엄청난 그런 축복이고 혜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서양 의학과 의술의 보급, 우리 전국 각지에 있는 기독교 병원들 전부 다 누가 했습니까? 교회가 세운,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특히 미션 스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 나라를 살려내는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미션 스쿨을 없애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 기독교는요, 엄청난 공헌을 한 것이 확실해요. 또한 6.25 전쟁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6.25 전쟁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출범시킨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나서, 전쟁이 그냥 났습니까? 북한은 이미 공산화되어 있었고 그 공산화된 국가가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수년 동안 최소한 3년 이상 군비를 축적하고 정치 외교를 해서 엄청난 준비를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 미군들이 쉬는 날, 그날 기습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6.25 전쟁 아닙니까? 그 전쟁 때 우리는 아무 준비가 없었으니까 잘 준비된 침략을 준비한 국가로부터 당해서 쫓겨 밀려 내려간 것이 낙동강 정선 아닙니까? 그때에 이 나라를 살린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다가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 나라에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됐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는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회가 전부 다 동의를 해서 대한민국을 돕기로 하고 6.25 그 유엔 16나라가 이 나라 와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키고 크리스찬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 16나라 중에 대부분이 크리스찬 국가들이에요. 그들이 이 나라를 살려준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와 민권의 의식이 함량이 되고 여자의 권익이 성장을 하고 구습이 타파되는 이 모든 일들, 이거는 다 교회가 한 이야기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또 사회봉사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뭐 한다 하지만 역사가 짧아요. 우리나라의 원래 사회복지 역사는 뭐냐면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회복지는 기관은 100%가 다 기독교인들이 한 그 사회복지 시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사회복지가 들어와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사회복지 국가가 됐죠. 엄청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는 이제 그런 모든 기틀은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은 교회의 이 디아코니아, 이것을 영어로는 소셜 워크라고 그러고 이제 독일어나 헬라에서는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 동사무소나 뭐 어디서나 전부 다 사회복지 한다는 그 개념과 그 모든 철학적 근거와 학문적인 뿌리는 뭐냐 하면 교회예요. 거기서 다 나와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가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지금도 북한 인권운동을 하거나 탈북자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만히 두니까 뭐 나라에서 너무 짓밟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국 국무성에서 북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대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구속되지 않도록. 이렇게까지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번영은 기독교가 이루어낸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루어낸 결과물, 그게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없었으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모든 것을 보살펴주는 나라가 될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회가 달라지고 나라와 민족이 달라져서 세계적인 국가, 모든 면에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국가가 된 것은 뭐냐? 기독교의 영향력이에요. 기독교가 이토록 엄청난 공헌을 하였는데 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미움을 받고 있을까? 저는 정말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요. 왜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이렇게 엄청난 공헌을 했는데 왜 기독교를 그렇게 미워하나?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여러 실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교회도, 저는 우리 교회 차량에 어린이집이나 뭐 프리스쿨 할 수 없지만은 우리 교회 봉고차나 뭐 다른 교회 소유의 차량은 교회 마크 안 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혹시 교통 위반하면 교회 요거도 뭐가 싶어가지고는 속도 위반하거나 뭐 불법 유턴을 하거나 뭐 이러면은 딴 사람들이 막 손가락이 잘 같아서 제가 안 붙여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또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 배타성을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은 목사 혼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설교가 그런 거니까.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학교에 가서 교사나 교수가 앞에서 하는 거나 목사가 이렇게 하는 거나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권위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교회 비리, 여러분들 가정도요, 사람의 머릿수만큼 문제가 많습니다. 직장도 머릿수만큼 많고요, 교회도 머릿수만큼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되면 머릿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교회는 문제가 늘 있어요. 그런데 대형교회의 그 작은 것들 가지고서 맨날 크게 비추잖아요. 이거는 왜곡된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자, 뭐가 문제냐? 자세히 살펴보면요,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미움을 받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속하여져 있고요, 세상에서 박수치고 그렇게 살았으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다, 대단하다, 저 사람이 있으면 즐겁다, 행복하다, 뭐 박수치고 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세상을 등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욕하고 붙들고 온 난리를 다 칠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19절의 내용입니다. 교회와 기독교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18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왜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가에 대한, 왜 교회를 미워하는가 그 본질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3절의 말씀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자, 크리스찬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식들, 그 자녀들, 그에 소속된 기관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밉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세상의 이야기고 사탄이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의 잘못된 지식과 판단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있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듯이 너희도 박해한다.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친하게 지나고 세상에서 즐겁게 놀아주면요,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친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뭐냐?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승진의 문제를 압박을 주고 월급에 압박을 주고 근무 조건에 압박을 주고 여러 가지 많이 주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을 함부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켰은즉 할 때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감시한다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너희 말도 그렇게 감시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자유로운 신앙의 언론을 다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은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슬람 국가나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하게 하고 그게 되면 다 벌금 매기고요.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딱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호적에 빨간 줄이 딱 끄입니다. 그리고는 일체 취직이 안 돼요. 가족은 5명, 6명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데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느냐? 5만 원. 열심히 노력해서 2번, 3번 직장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면 한 7만 원 정도 벌더라고요. 더 이상 돈을 못 벌고 그리고 벌금을 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박해를 받는 것이고 어려운 겁니다. 또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다가 정말 예수님의 이 진리에 근거해서 뭘 하나 하면은요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이지 마라.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못 모이게 하잖아요. 집합을 금지시키고 또 그렇게 되면 신고하고 벌금 때리고 뭐 다 해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기독교 박해 국가 중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우리들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기독교 박해는 먼 나라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기독교 박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신앙에 근거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박해의 아주 전초적인 그런 패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뭘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탄이 뭘 가장 기뻐할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진리를 못 듣거나 안 듣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읽고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에 내가 한번 빠져보겠다 하는 순간에는요. 그때서부터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방해를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진리를 듣는 겁니다. 왜 진리가 중요하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 대답이 있어요. 진리를 알게 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이 진리가 우리들로 하여금 사탄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어떻게 사탄의 밑에 속아서 살아가지고 진리를 모를 때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끌려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나면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씻어주셨다.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진리를 깨닫고 나면 사탄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탄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진리 때문에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탄에 얽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에 근거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로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크리스찬들입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짜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데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좀 희미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분명히 살았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크리스찬의 상징이 뭐냐면 박해와 그 다음에 이 자유로운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사탄이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고 막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짜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를 옹호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여러분들이 힘과 용기를 주면서 그들이 부족하지만은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비급해서 식당에 가서 고개 숙여 기도도 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도 이야기도 못하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말만 얼굴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은 애통함이 있어요. 마음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 걸 생각해 볼 때요. 우리 앞에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힘은 들지만 그슬로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나마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좀 물살을 거슬러 가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힘껏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히 입증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면 내가 이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됐구나. 정말로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서 미움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리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셨을 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예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아무렇게 내팽개쳐놓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 선물은 뺏기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선물을 노리는 자가 그 선물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선물을 잘 챙기십시오 하는 그 말씀.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인데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부끄러운 것처럼 그렇게 생기면은 그 선물은 여러분들에게 왔지만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않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이 왔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나는 그 선물을 놓지 않고, 나는 이것 있으면은 내가 마지막에도 살아남고 내가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선물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살아가면요,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하더라도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이 선물은 뺏길 수 없다. 내 마지막까지 나의 구원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천국 열쇠라고 믿고 살아갈 때 그 선물은요, 내 속에 엄청난 축복과 마지막 나의 미래를 행복하게 결정지어주는 엄청난 하늘의 선물로서 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 가지 장면들을 떠올리는데 첫 번째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바로 그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아기 예수가 이제 마구간에 있어요. 자,
그림이 잘 안 나오나요? 그래서 있는데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있으면 알록달록 얘기 많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과 모양들이에요. 예수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으셨던 것처럼 그것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원래 크리스마스 트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상록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그죠? 에버그린 그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 색깔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특히 그 금색은 뭐냐? 예수님의 그러한 그 영원함, 존귀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선물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이 선물을 우리들이 크리스마스 때 상징하면서 우리가 뭡니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은 뭐냐? 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나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당신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하면서 나누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그러한 그 행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선물만 주고받고 그냥 뭐 먹기만 하고 잔치만 하고 파티만 하면서 이렇게 살면은요, 이게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구세주를, 구원자를, 속죄를 대신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뭐냐?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면서 우리들 받을 때 우리들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뭐냐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왜 기쁘고 즐거우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보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물으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도 메리 크리스마스. 나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오늘 인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